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 연합이 통합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통합의 과제를 이룰 수 있을지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종해 세계선교회 GMS가 태국에서 시니어 선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시니어 선교사들의 노하우 이양과 관련해 논의된 선교 전략 자세히 알아봅니다. 사순절을 맞아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안산 꿈의 교회와 광림교회에서 진행 중인 십자가 전시회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병용 목사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한 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위험과 안보 걱정 등 불안장애가 크게 늘었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혼란한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정표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통합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두 기관을 다음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 전까지 통합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단 문제 해결이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유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많은 취재진과 교계 관계자들 앞에서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이 한기총과 한교연 두 기관의 통합을 선언합니다. 새로운 거듭남과 겸손함의 자리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님하신 명령과 시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한국교회 양대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은 하나님과 대한민국교회 앞에 하나로 통합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한기총과 한교연은 선언문을 통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의 정신을 승계하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이 하나 되는 것은 복음주의적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이 구성한 통합추진위원회는 한기총 측 엄기호 추진위원장과 한교연 측 고시영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통합 관련 세부 사항과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기총과 한교연은 5월 9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 전까지 완전한 통합을 목표로 하고 두 기관으로 분열되기 전 77 정관을 기본으로 가입교단과 단체를 정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분열 전 77 정관을 기본으로 한다. 당시 가입된 교단 및 단체는 그대로 인정하며 그 이후 한교연, 한기총에 가입한 교단 및 단체는 양 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교단 및 단체는 인정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단 및 단체는 심의하여 받아들인다. 하지만 한교연 측에서는 류모 씨의 다락방에 소속된 A교단이 한기총에 아직 남아있다며 이 문제가 확실히 정리되지 않으면 통합은 유보한다고 밝혀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자꾸 기자회견 자꾸 열어서 뭐 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일을 하자는 것인데 우리는 한교연에서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 문제.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통합선언이 급하게 진행된 것은 아닌지 두 기관이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가칭 통일미래로가 창립됐습니다. 가칭 통일미래로는 앞으로 탈북민 여성의 한국 정착을 위해 다각적 사업 지원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발기인 창립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추대된 장상 교수는 평화통일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특별 강연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2017 정의평화 기독교 대선 행동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 자료집을 소개했습니다. 자료집은 민주회복과 경제평등, 평화통일과 생태환경 등 4개 영역으로 분류했고 각 분야와 정책에 담긴 기독교적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득훈 상임 공동대표와 윤인중 공동집행위원장, 장병기 홍보위원장은 자료집을 통해 2017 대선 전국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실한 기도와 실천을 위한 좋은 지침으로 쓰임받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라이프호프가 부활절을 맞아 생명보듬 페스티벌 걷기 대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걷기 대회 코스는 샘 광천교회를 시작으로 장위동과 월곡동 일대를 걷게 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양심수 석방촉구 모교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서 평화 통일 등을 위해 반인권적인 법으로 옥에 갇힌 양심수들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건강연구원이 목회 생태계 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목회 광장을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육진흥원이 13일 총회회관에서 총회 사이버 교육센터 개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기독교를 통제하고 있지만 복음을 접한 이들의 수는 교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 내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한 부흥의 배경에는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is reenactment shows the frustration and anger that is common in many families. Chinese American parents often find communicating with their children challenging. Yang Jie moved to the United States when she was 13. That's when the relationship with her parents became more troublesome. My father is a military member when he was younger. So the way how he was training me is like the military style. Despite the conflict, Yang Jie never doubted her parents' love, and they encouraged her to find her passion. Gradually, she took up dancing and spent much time practicing in the studio and performing. Life was good, and she fell in love with Paul. Yang Jie placed the same expectation of perfection on Paul as her parents placed on her. Soon, everything changed, and their relationship broke apart. Their marriage and family life were about to collapse. Their daughter, Crystal, was traumatized by the constant fighting and arguments. I get really kind of mad and kind of sad at the same time because the mad part is I don't think my dad should treat my mom like that. In the midst of the trouble and the uncertainty, Yang Jie and Paul began to attend local Chinese church services. And there's always new people coming in. There's always people who are looking for a community to belong in and looking for people that they can connect with. And I think as a church, we have an opportunity to reach out to them with the gospel and to introduce them to Christ, many of them who've never been part of a church before or even picked up a Bible before, and just help connect with them and help them to know Jesus. Gradually, Yang Jie and her husband found their purpose as a couple, and their marriage was healed. Praying is like the daily spiritual just breathing, the air that we need every day. And reading the Bible, studying the Bible, is like the food we intake every day. Crystal was happy that Jesus restored her parents' marriage and brought peace to the family and special meaning to her. Lord and glory and thankfulness. Today, Jesus changed all of us. We need to follow the Lord faithfully and continue to serve Him. We were lost. Now, we belong to the same Father. Meng-Fei Lee, CBN News.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태국에서는 시니어 선교사의 역할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진 시니어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태국에서 38년간 선교사로 헌신해온 정승희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태국의 정승희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에 열린 시니어 포럼 어떻게 마련된 자리인가요? 예장총회 세계 선교회 GMS가 한국 교당 중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현재 파송하고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걸맞는 선교 전략은 아주 미약한 쪽에 있습니다. 이에 25년 이상 선교 현지에서 선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니어 선교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MS 선교 총무 출신인 영국 주재 김주경 선교사를 비롯해서 스리랑카의 최재형 선교사, 멕시코의 이성수 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방콕 타운인타운 호텔에서 3월 13일부터 16일에 22명의 GMS 시니어 선교사들과 GMS 이사장 김창훈 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한 선교 문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었습니다. 이번에 선교사님은 시니어 선교사로 추대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추대되는 겁니까? 예, 이번에 저희 부부는 GMS 원로 선교사로 추대식을 하고 축하 잔치까지 했는데 GMS 원로 선교사 추대는 선교 현지에서 30년 이상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무음한 상태에서 선교사 정년 70세가 되면은 주후원교회 추천, GMS 지역 선교배 추천, 지부의 추천으로 원로 선교사를 청원하게 되고 GMS 이사회는 이를 심사해서 원로 선교사로 추대하여 하면은 선교사 정년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부 선교사로 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저는 태국 선교 38년으로 선교사 정년이 될 규정에 따라서 원로 선교사 추대를 청원해서 지난 3월 15일 저녁에 원로 선교사 추대식 및 축하 잔치를 100여 명의 시니어 선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콕 현지에서 거행하였는데 후배들은 자신들의 모델이 되었다고 축하해 줬습니다. 원로 선교사의 역할은 특별히 규정은 있지 않지만은 선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 GMS 선교의 고문역을 담당하게 되고 후배 선교사들의 선교 상담력을 감당하게 됩니다. 네, 사실 20년 또는 30년 선교 활동하신 분들의 노하우는 얼마나 값진 거라고 여겨지겠습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하고 이양할 수 있으면 매우 큰 자원이 될 텐데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까? 예, 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껏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의 노하우를 의지해서 선교사역을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도 상당한 한국적인 선교적 노하우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선배 선교사를 통해서 터득한 한국적인 선교 방법과 사역을 선교 현지에서 감당하게 되므로 서구적인 선교 방법에서 이제 한국적인 선교 방법으로 열방을 섬기고 있어서 서구 선교사들도 한국교회 세계 선교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적인 선교 전략과 방법을 지역 선교부 또는 지부원들에게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 전수해주고 실제 상담을 통해서 선교 헐설히 이루어지게 하므로 선교적인 노하우가 이양되도록 하고 후배들이 우리들보다 고생하지 않고 현지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선배들보다 더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시니어 선교사와의 협력으로 선교 현장의 세대교체가 잘 이루어져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선교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각 교회마다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많을 텐데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십자가 묵상으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박예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참 의미가 큰데요. 사순절이 되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함께 십자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순절 기념 십자가 전시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십자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하면서도 때로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게 하기도 마음을 뜨겁게 울리게도 하는 구원의 상징이죠. 하지만 너무 친숙하기에 때로는 무심코 지나가 버리기도 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가만히 서서 묵상해 본 적 혹시 얼마나 되셨나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따스한 봄날, 우리에게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러 갑니다. 사순절 기념 십자가 전시회입니다. 먼저 찾은 곳은 안산 꿈의 교회입니다. 꿈의 교회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올해 특히 사순절을 기념하며 세계 십자가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 십자가 전시회의 취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죠. 이번 십자가 전시회는요,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안산에 있는 우리 시민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 십자가가 그냥 신앙적인 그런 상징으로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예술적인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하게 됐습니다. 기독교 고유의 상징인 십자가. 하지만 십자가는 고대 국가에서도 종교적 상징으로 사용되며 종교적인 의미에서 더 나아가 거룩한 심벌로 여겨졌던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더욱이 저마다 형태와 재료가 다르고 그 속에 담긴 가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술적인 미학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이런 모양도 십자가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다양한 종류의 십자가가 있기도 하구나라는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기도 하시고요. 또 믿지 않으시는 분들까지도 단체로까지 이렇게 관람을 오셔서 이렇게 보실 정도로 이번 전시는 기쁨, 구원, 평화, 긍휼, 고통, 생명, 위로, 고백 등의 주제로 분류되어 민족별 십자가, 다양한 주제별 십자가, 여러 가지 재료별 십자가, 다양한 모양별 십자가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십자고상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 입구에는 아주 특별한 섹션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노란 십자가, 그리고 곳곳에 노란 리본들까지 3년 전 우리 모두를 가슴 아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소망의 마음을 담아 제작된 십자가들입니다. 이번 부활주일이 4월 16일 세월호 3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날인데, 그래서 저희가 세월호와 관련된 십자가들을 준비해서 그들을 또 추모하고 또 그들을 생각하는 그런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주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찾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저마다의 이야기와 고백이 담긴 이 십자가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자고 초청하고 계시다고 말이죠. 동이 트기 전 새벽을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 늘 걸어가던 길에 잠시 멈춰섭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그 길에 세워진 십자가들. 잠시 그 앞에 서서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광림교회 목회연구원과 함께 기획된 이번 전시회는 손윤선, 신혜정, 이진영, 한주은 작가의 도자기 십자가 작품들로 구성된 설치전인데요. 한국미술인선교회와 광림미술인선교회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지만 작가들의 이름을 내세우기보다는 작품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고 합니다. 특별한 몇 명의 미술 작가들의 잔치나 그런 전시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십자가 이전 40일을 거룩하게 보내는데 성도분들이 집중하는 그런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와 함께 반대편 벽면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김용성 작가의 회화 작품 20여 점이 함께 전시 중인데요. 한쪽에서는 뜨거운 불에서 연단의 시간을 거쳐 견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난 도자 십자가를 통해 성도들의 삶을 나타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삶을 터치 하나하나에 담아낸 회화로 사순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레니엄 공원에서는 예수님이 지나가신 십자가의 길을 설명한 비아 돌로로사 사진 전시회도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사순절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것을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묵상과 깨달음의 시간을 함께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침내 죽음에서 부활하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기독영화관 필름포럼이 사순절에 보면 좋을 영화들을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이 영화들을 보면서 부활절을 기다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까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영화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사일런스입니다. 얼마 전 개봉해 문화산책에서도 소개해드린 바 있죠. 사일런스는 17세기 일본의 천주교 박해를 다룬 엔도 슈사쿠의 침묵을 원작으로 실종된 스승을 찾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본으로 떠난 선교사 2명의 실화를 담고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가장 오랫동안 이어져온 기독교의 논제이기도 한 이 질문을 통해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나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2월 개봉한 바 있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40년간 목수로 살아온 다니엘 블레이크가 어느 날 심장병 악화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겪는 어려움을 통해 영국의 복지 시스템 변두리에 있는 이들의 삶과 저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켄 로치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데이비 존스, 헤일리 스콰이어, 샤론 퍼시 등이 열연을 펼쳤습니다.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 시간의 종말입니다. 김대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시간의 종말은 아시아 지역 선교를 목적으로 결성된 프랑스 최초의 외방 선교회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1830년대 파리 외방전교회는 처음으로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하지만 모방, 샤스탕, 앵베르 3명의 신부를 시작으로 조선에 입국한 9명의 신부들까지 모두 순교하기에 이릅니다. 조선의 천주교 특별히 음악 다큐멘터리로 십자가에 담긴 죽음과 고통을 넘어선 희망과 사랑이 깊이 있는 음악과 함께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김대건 신부의 배는 어린 딸이 죽은 뒤 절망 속에 살던 한 남자에게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입소문의 힘으로 46개 나라에 출간되어 2천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한 윌리엄 폴 영의 베스트셀러 오두막이 영화로 만들어진 건데요. 의문의 존재 파파로부터 초대를 받고 찾아간 오두막에서 하나님과 예수, 성령님이라는 신비로운 이들을 만나게 되며 치유를 얻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특히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신의 모습으로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작품이기도 한데요. 스튜어드 하젤딘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샘 워싱턴, 옥타비아 스펜서 등이 열연을 펼쳤습니다. 교계 각 기관에서 발표된 부활절 메시지에는 공통적으로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부활절이 상처 입은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 소망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천을 매거진 그때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준 여러분 고맙습니다.